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지요. 근데 그 출애굽 과정 자체는 사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지요.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렸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순식간인데, 그런데 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 시간이 무려 40여 년이라고 하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해방은 순간이지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의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 의식을 버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데에는 오랜 세월,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겉사람의 변화는 쉽습니다. 우리가 겉모습, 보여지는 것, 이거는 쉬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겉사람은. 그러나 내 속사람의 변화, 내 의식의 변화,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겉모습은 멀쩡하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도 좋아하고,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일컬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의식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빨리 나오게 하셨지만 그 상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 명령을 하십니다. 참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재판장을 존경하라. 오늘 28장에 나오는 재판장을 존경하는 것, 또 29절 이하에 나오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23장 12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안식하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만 보면, 즉 재판장을 존경하고 처음 것을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단편적인 명령 같지만, 그런데 이 명령의 본질은 뭐냐면 노예 본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노예 본성에서 벗어나라. 이 노예 본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어쨌든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우리가 재판장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노예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욕하는 게 노예의 특징이에요. 뒷담화라고 하죠. 앞에서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항상 주인을 욕하는 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욕을 할까요? 이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거든요.
어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압제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뒤에서는 주인 욕하고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 의식이, 그 정신이 그냥 사람의, 온전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뭔가에 억눌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뭔지 모르니까. 애시당초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한 환경이나 혹은 부모님 밑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은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의를 알아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예의도 없고 권위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존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예 근성에 절어 있는, 노예 근성에 붙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노예 근성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존경하는 태도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제의 그 식민지 시대를 우리도 경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즉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가 일제 정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에, 일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애국이었어요. 나름 애국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오히려 이게 정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시대 때도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세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무서운 게, 그 관성의 힘이 참 무서운 게, 그 여파가, 그 힘이,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어쩌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권위는 다 나쁜 것이고, 그리고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애국이고 정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존경하는 법.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권위를 존중하는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재판인들 진 사람은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있다 그래도 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질 때마다 재판장을 모독을 하면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도 모든 백성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을 다 만족시키고 다 마음에 들게 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도 12제자 그거 온전하게 다 그렇게 다 마음에 들게 못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지도자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즉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세운 권위, 이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28절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처음 것을 드리라 그럽니다. 처음 것을 나에게 바쳐라. 노예 특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주인 것이지 자기 것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요. 항상. 왜? 자기 게 없으니까. 항상 받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까 드리는 게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게 없어요. 이걸 할 줄을 몰라요.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까 주는 게 없어요.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리고 바치고 나눠주는 것,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왜 너 항상 받기만 하느냐? 이제는 쥐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나누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 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생각해 보면 이제 없는 사람은 뭐가 이제 정말 너무너무 없는 사람은 뭐가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애착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손에 쥔 것을, 내 손에 쥔 것을 그래 너도 좀 하면서 줄 알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 요즘 보면 요즘 젊으신 분들 별로 보면 크게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가만 보면 이유가 받기만 했다는 거죠. 받기만. 나이가 들수록 또 부모님에게 받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40, 50, 60이 돼서까지도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가 어디에서는 그냥 나이가 30, 40 다 된 아들이 집에서 안 나간다고 부모님이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제발 이 아들 좀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 그런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 세대에는 말이에요. 다 가난하다 보니까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 거의 99.9%가 다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무엇을 받을래야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열 몇 살 때부터도 가정의 짐을 그 어린 것이 다 짊어졌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세대는 그렇게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말이죠. 큰형님이, 큰누님이 자수성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다 강해요. 힘이 있어요. 다 의식이 똑바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나이가 30, 40, 50이 되도록 다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순간부터 내 것을 나눠주고 드리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 이건 노예지요. 노예로 살지 마시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해야 된다. 너는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해라. 여러분, 이 안식의 목적도 뭐냐면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왜? 노예는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노예예요. 1년 365일 노예는 일해야 돼요. 노예는 일하지 않으면 노예 가치가 없어서 꼭 뭐하러 밥 먹여요. 음식 축내는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예는 죽을 때까지 쉬는 날이 없는 게 노예예요. 휴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 좋겠습니까? 노예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쁨이 없죠. 억지로 일을 합니다. 쉼도 없죠. 쉬는 날도 없죠. 휴식도 없죠.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가 있는 자유인은 그러지 않죠. 쉴 줄도 알고 또 일할 줄도 아는 게 자유인 아닙니까? 어떻게 밤낮 없이 일만 합니까? 쉴 줄도 알고 휴식할 줄도 알고 놀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알고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지요. 그래서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도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의 노예,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그건 노예의 삶이지요.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식합니까? 불안해서. 내 힘으로 밥 벌어 먹어야 된다. 오직 나밖에 의지할 것 없다. 나밖에 없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신뢰하실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가게 문 닫을 수 있는 것이고, 주일날도 회사 안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돈 안 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노력하고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노력으로 된 것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 은혜로 산다. 그런 사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재판장과 지도자를 존경해라. 두 번째, 처음 것을 하나님께 이제 좀 드려라. 나눠라. 마지막 세 번째, 안식해라. 우리의 안식은 뭘까요? 주일 성수.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 세 가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